반갑습니다. 기대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게놈이란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이 게놈을 해독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인체 게놈 프로젝트는 23쌍의 사람 염색체를 완전히 해독하는 작업으로 최종 목표는 게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억 개의 DNA 염기 배열 순서를 모두 밝혀내어서 지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의 치료와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복제와 전쟁 등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놈 프로젝트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가슴 뛰는 프로젝트가 있을까?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이방인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본문 로마서 9장 바로 전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니요? 또한 잘한 것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교회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안 나가의 반대의 말인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내내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단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12달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안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천은 미국 내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과 포스트 크리스천들,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연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도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호세아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는 특정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민족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삼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했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했을까요?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셨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 실행하신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타락하여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 살면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 교회학교의 예배 후 공과를 지도하는 책의 이름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교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어린이 백성들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인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피하고 이단의 잘못된 사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의를 얻게 하신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길은 없음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여자로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